사실은 저번 주에 나누었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자신의 온몸을 찢고 희생하여서 열매를 맺는 그 본문을 저번 주에 나누었었죠. 네, 그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제 앞뒤 본문도 이렇게 함께 묵상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앞에 본문입니다. 앞에 본문 묵상하는데 이 내용도 참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곧바로 이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짝 요약을 해보면 시간적으로는 6월절 6일 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이고요. 장소는 베다니입니다. 잔치 자리이고요.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것을 축하하면서 그리고 이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잔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갑자기 한 여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싹 바뀌어 버립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이제 나드라는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다 닦아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죠. 유다라는 제자가 나서서 이거를 왜 이렇게 낭비를 하냐,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어야지 왜 낭비하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대로 두어라, 홀로 그대로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은 계속 있겠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에 갈등 지점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갈등 지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왜 낭비하는가라는 이 지점입니다. 이걸 유다가 나서서 말을 해서 유다만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제자들 대부분이 저건 낭비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더 거룩한 일에 사용해야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지. 왜 낭비하냐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유다의 MBTI가 나랑 똑같지 않을까. 저도 약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고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쓰면 이거를 뭐 저렇게 쓰면 더 중요하고 소중하고 잘 쓸 수 있고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갖고 있는데 진짜 딱 제가 할 만한 그런 생각입니다. 또 다른 갈등 지점 하나는요. 유대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머리카락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한강을 갔는데 이제 아마 그런 이슬람 문화권에 계신 부부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부가 이제 여성분은 온몸을 검은 그 옷으로 다 두르고 머리도 이제 검은 히잡으로 다 두르고 이렇게 산책을 하시는 걸 봤어요. 이제 자기의 머리카락을 밖으로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카락이 그것도 잔치 자리에서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매우 불편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갈등 상황은 마리아가 이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근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단위로는 한 300g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물을 마셨는데 물 마신 딱 그 지점까지가 한 300ml, 300g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되는 그런 나드 향유를 다 부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값이 꽤 나갔던 것 같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가 이렇게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은 대략 한 10개월, 10개월 조금 더 안 되게 그렇게 그 사이에 휴가를 쓴다 생각을 하면 연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300g에 300데나리온이면 1g 이렇게 칙 뿌리면은 이제 하루 일한 돈이 날아가는 겁니다. 엄청난 비싼 향유였던 거죠. 근데 이거를 다 부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리칼로 이제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칼을 드러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보통 잔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을 입구에서 이제 발 씻을 물을 준비해서 이제 종을 시켜서 손님들의 발을 닦아 준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발을 닦고 들어온 손님 중에서 정말 소중한 귀빈에게 이렇게 향유를 머리에 부어서 환대를 하는 그 정도 상황이 당시에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발에 붓는 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런 잔치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머리카락을 풀고 그 소중한 나들을 이렇게 발에 붓고 이렇게 닦는 겁니다. 분위기가 싹 바뀌지 않았을까요? 정적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 정적은 곧 수근수근수근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되고, 그 수근거림은 웅성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되고, 그 웅성웅성은 저건 뭐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언어를 표현하고 결국에는 이제 유다가 나와서 지적을 하게 되는, 잔치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흘러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 속에, 이 잔치 속에 내가 있었다면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마리아의 상황을 아니까 이렇게 그럴지 모르지만, 아무런 앞뒤의 배경 지식이나 그런 거 없이 내가 잔치에 있는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 내 눈앞에서 벌어진다면 우리도 어떻게 반응할지는 사실 모르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러지 않을까요? 아깝다. 저걸 저렇게 쓰나. 참 별나다, 별나, 저 사람도. 약간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의 반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반응은 이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참 일반적인 반응이 아닌 전혀 다른 반응을 하신대요. 뭐라고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제가 설교 제목을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둘 중에 하나로 되게 고민하다가 앞에 거를 결국 했는데, 홀로 그대로 두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대로 두어라. 원어상으로 보면은 마리아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홀로 그대로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의미가 잘 와닿지 않아서 많이 묵상하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만은 이 잔치에서 마리아가 벌인 이 행동의 의미를 아셨던 겁니다. 아까 보통은 잔치에서 손님의 발을 씻을 물을 주거나 아니면 귀중한 손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서 환대하는 것, 이게 그 당시 문화라고 했는데, 여러분,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은 장례식에서 죽은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을 것을 생각을 하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잔치 자리에서 유일하게 딱 한 명,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시간적으로 6월절의 엿새 전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6월절에 잡히셨습니다. 6월절 전날에 이렇게 잡히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6월절 엿새 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첫 주, 그러니까 이 주간은 예수님의 마지막 주인 겁니다. 이 한 주간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주간이었던 겁니다. 비록 이 자리가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과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막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자리였지만, 사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잔치를 벌이고 있을 이 시간에 이 마리아만큼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던 것을 느꼈던 겁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이렇게 알았을까요? 왜 마리아만 알았을까? 사실 알 수 없죠.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 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도 그것을 들어서 알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들었는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은 마리아만큼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지 않았을까. 계속해서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뭔가 달라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내 친구가, 아니면 뭐 교회에서 만난 누가 뭔가 평소랑 좀 다른데?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보고 이렇게 주목하고 마음을 쏟고 있었는데, 어딘가 예수님이 이상한 겁니다. 뭔가 예수님이 이상한 겁니다. 뭔가 행동에서, 어떤 몸짓에서, 표정에서 뭔가 예수님이 이상하신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떠올리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준비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발을 본 겁니다. 예수님의 발을 봤어요. 발을 보았더니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봤을 때 그 발이 어땠을까요?
패디 잘 받아가지고 막 매끈하고 뭐 이렇게 큐티클 다 제거돼 있고 이런 발이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겠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돌아다니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쉬지 못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발이 엄청나게 상해 있었을 것이고 부르터 있었을 것입니다. 뭔가 예수님 평소랑 달라서 안 그래도 마음이 쓰이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받는데 발을 봤더니 발이 엉망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져서 마리아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고생하신 예수님의 발을 보자 마음이 쏟아져 내려서 그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푸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 여자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남자들이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에는 옷을 찢고 머리에 이제 재를 뒤집었습니다. 그런 성경 내용 보신 적 있으시죠? 고통스럽고 힘들 때 통곡하면서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옷을 찢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여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슬플 때 하는 게 머리를 푸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슬펐던 것입니다. 비록 이 자리가 상황상으론 잔치자리고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지만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는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고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의 발을 봤더니 엉망진창으로 부르터 있고 고생만 하다 가시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마리아는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머리를 풀고 남들이 보기엔 이상해 보이고 낭비라고 하지만 향유를 붓고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대로 두어라. 홀로 그대로 두어라. 여러분, 이 말은 마음 진정될 때까지 좀 그대로 둬. 울 시간을 좀 줘. 마음을 정돈할 시간을 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제가 이렇게 한번 의역을 해볼게요. 지금 나의 이 시간을 깨달은 자는 이 마리아뿐이다. 유일하게 이 시간의 의미를 깨달은 마리아가 지금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이 시간을 너희들이 침범하지 말아라. 훼손하지 말아라. 그대로 두어라.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유다가 그리고 제자들이 사람들의 눈에 낭비로 보인 이 행동이 잔치 자리에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이 행동이 사실은 예수님께 온 마음을 쏟아서 공감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슬퍼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이 바로 머리칼을 풀고 나드 향유 한 근을 부어서 발을 씻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나를 진정 사랑하여 소중한 것을 내어놓고 있는 이 마리아의 행동의 의미를 너희들이 침범하지 말아라. 훼손하지 말아라. 그대로 두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낭비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누군가 수고하고 애쓴, 노력한 헌신의 결과를 보고 저거 낭비다 라고 취급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그 헌신한 사람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내 가치와 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인풋 아웃풋을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는 거죠. 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재빠른 판단으로 말합니다. 낭비다. 낭비다. 유다 보세요. 유다가 그 짧은 상황에 나들을 이렇게 붓고 뭐 이런 상황 보면서 곧바로 계산을 하고 뭐 그때 당시에 뭐 이게 무슨 어떤 향수 브랜드 이름이 써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는 어떻게 그걸 그렇게 다 보고 재빠르게 알고 가격도 곧바로 말을 하고 이게 얼만데 왜 그렇게 낭비하냐? 이게 300데나리온이다.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써야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자기의 가치와 기준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순식간에 세무라고 계산을 해서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것,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어떤 행사가 있고 막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년부만 해도 많은 일들이 있죠. 근데 때로는 표현까지는 안 해도 솔직히 딱 보면은 저거 낭비인데 너무 아깝다.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10년 가까이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시간 낭비한다. 진짜 시간 낭비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마음이 많이 무너졌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때로는 가족도 조금 뒤로 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바쳐서 했는데 그런 것을 부정당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 이 정성을 몰라주는 것에 너무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송악대 교회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 우리는 때로 이렇게 누군가의 노력,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 온 마음을 쏟는 것을 우리는 내 기준과 가치로 보고 낭비라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고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여 모든 것을 쏟아놓는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고 그대로 두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또한 느끼시고 아시고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역자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 이 헌신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매는 너무나 빨라요. 계산에는 너무나 빠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헌신과 그 노력과 애씀에 공감하지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유다처럼 계산하고 판단은 참 잘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노력과 수고에 공감하고 그 마음을 함께 느끼는 것은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셈하거나 평가하거나 계산하거나 판단하고 낭비라고 결론 짓기보다는 우리가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하는 것 중에 사실 어떤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게 다 낭비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참 어떤 시간으로 보면 참 낭비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모여요. 그러면은 딱딱 계획 짜고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뭐 청년들은 좀 그렇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 어른들이랑 이런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모여서 그것과는 상관없는 얘기를 한 30분 정도를 일단 사전 토크를 하세요. 사전 토크를 하고 우리 뭐 먹을까 하고 막 뭘 드세요. 그리고 정작 그 일에 대한 준비는 별로 안 하고 그냥 만나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때가 더 많아요. 하지만 그건 낭비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호흡하고 그들의 문화 가운데 그들이 함께 일하는 방법인 겁니다. 함부로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침범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들의 노력과 수고에 나도 또한 감사하며 그대로 둘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침범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시간 낭비라는 평가를 받고 많이 상처를 받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나중에는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이런 저의 마음을 알았는지 편지를 써 주었어요. 편지를 써 주었는데 대충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가장 소중한, 누구에게나 소중한 그 시간을 기꺼이 저희 청년들과 함께 해주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참 많이 위로를 받고 감사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낭비라고 했는데, 누군가는 그래도 이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면서 가장 소중한 그 시간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주어서 너무나 고맙다라고 했을 때 마음에 아팠던 것들도 어느 정도 풀어지고 많이 회복이 되었었습니다. 낭비라고 하는 생각 속에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것은 내가 쥐고 있어야 한다. 한 이 정도 되는 향수 아무리 비싸봐야 우리가 쓰는 것 중에 이 정도 되는 향수가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나드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난 것도 아니고 문화적으로 살펴보니까 저 멀리 인도에서부터 정말 어렵게 만들어지고 또 어렵게 수송을 해서 온 그런 것이더라. 이 소중한 것을 때로는 우리가 쥐고 내가 좌지우지 해야지 이게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쥐지 않고 만약에 이걸 내가 내어놓으면 이렇게 던져버리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걸 이렇게 내어놓으면
이거는 사라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라진 것도 아니고요. 없어진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낭비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 향기를 맡으면서 안타까운 낭비의 향기라고 생각을 했겠죠. 마음이緊迫한 사람들은.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집안의 향기가 가득한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내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을 알아주는 이 마리아의 공감의 마음이 여기에 가득하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명은, 그 중에서 몇 명은 마리아의 마음에 공감하여서 그 향기의 의미를 알아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향기는 그 잔치에 초대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나의 소중한 이것을 나만의 것으로 생각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쥐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그래야 이 소중함이 지켜지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리아 스스로도 이 향기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어 나누어서 헌신했을 때 모두와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하는 헌신이나 누군가의 마음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원래 사랑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은 사랑입니다. 쏟아붓는 마음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저도 아내랑 결혼을 결심한 몇 가지 지점이 있었는데 가장 컸던 거는 아내가 어떤 병원에서 일을 하잖아요. 어떤 정기적으로 하는 검진을 했는데 뭔가 이상한 징후가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그 징후가 엄청나게 안 좋은 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밀검사 예약을 잡고 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참 이상하게도 저는 빨리 결혼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게 당연히 그런 안 좋은 질병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니길 바랬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참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상하게도 진짜 제 마음에 든 생각은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상하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전혀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원래 그런 것이고 마음을 쏟아붓는 것은 사람을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리아도 그랬을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면서 막 뭔가 마음이 계속 쓰이고 예수님 계속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고 발을 봤더니 예수님의 고생하신 발이 그제서야 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진짜 마지막을 준비하시는구나. 어떤 그런 직감 가운데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할 수 있지? 막 이런 마음 가운데 마리아가 선택한 게 머리를 풀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향유를 이렇게 부어서 그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이상해 보입니다. 누군가는 그걸 낭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낭비라고 하지 않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대로 두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마리아의 저 시간을, 저 마음을 침범하지 않고 그대로 둘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서로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자체는 똑같지만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대로 둘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협의하고 조정해서 어느 정도의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 있겠지만 우리가 그 마음까지 침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또한 때로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그대로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관찰했다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다가 결국에 그 마리아의 시선이 부르튼 발, 고생하고 엉망이 된 발, 그 발에 떨어졌을 때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머리칼을 풀어 헤쳤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예수님께 그렇게 쏟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예수님은 지금 어떠실까? 예수님 지금 어떠실까?
이런 마음을 언제 가져보셨습니까, 혹시? 다 내 마음만 신경 쓰고 있지 않나요? 다 나만 바라보고 있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아, 예수님은 지금 어떠실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음을 주고 보면서 예수님의 그 삶에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들도 예수님께 조금 더, 아니 더욱더 많이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님께 마음을 쏟을 때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난한 자들에게 향할 겁니다. 유다는 가난한 자들에게 이걸 나누어 주라고 했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쏟아놓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난한 자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말했지만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제가 감히 상상해 보건대 마리아는 그 이후에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살았을 겁니다. 예수님께 온전하게 전심으로 쏟아진 마음은 가난한 자들을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쏟아진 마음은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깨어진다고, 내가 받쳐진다고 내가 없어지고 내 소중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때에서야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고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쏟아놓을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라는 찬양입니다.